주제로는요,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요. 소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아까 말씀대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앞으로 오실 주,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의 그 재림, 이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그 고대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전에도 계셨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의 지창금이 그 되어야 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전체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초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게 되면 사단의 너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우리 한 영혼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 사단은 물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궁극적인 초점, 즉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단은 한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걸 좋아하지만은 사단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 머리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견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이때에 네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버릴 거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머리 박살나는 것도 물론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기 머리 박살나는 시기입니다. 그 사단은 자기 머리 박살나는 게 이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사단이 막고자 하는 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한 여자가 해산의 진통을 겪기 시작해요. 그 해산의 그 진통을 겪을 때 여러분, 제가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그 12장에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동원해 가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해산을 시키지 않게 하려고 별의 3분의 1을 동원을 했대요. 여기서 별의 3분의 1을 동원했다는 것은 누구를 동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자신을 따라서 타락한 그 천사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막기 위해서요? 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용이 별의 3분의 1을 동원해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오게 하는 것이고 사단은 궁극적으로 이거를 막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내가 여기에 참여되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구약 백성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메시아 사상이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든지 메시아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럼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의 백성이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백성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신부를 위해서 오는 건데, 그 신부가 백성이 아무 관심이 없다. 오셔도 왜 왔어요? 누구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너의 왕이다. 그래요? 그랬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다가 알아서 가세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러 왔다. 알아서 십자가 짊어지세요. 그건 제 사정이 아니라 그건 주님의 사정이고, 알아서 십자가 짊어지시든지 부활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누가 뻘쭘해 주냐면 메시아가 뻘쭘해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왔는데. 그거는 주님 사정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참여한다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어디가 여기에 참여하게 됐냐면, 이때 열방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여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열방은 관심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디만 관심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만 메시아에 관심 갖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해요. 메시아여 오세요.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 말씀 보면서 메시아 오신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야지 이 땅에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자 이제 사단이 초비상이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단이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머리와 이 꼬리까지 완전히 다 박살나가지고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마귀는 더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뱀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뱀으로 상상을 하는데 머리가 박살나가지고 진흙해졌어요. 그런데 이 몸통이랑 꼬리는 살아있어요. 이게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머리 박살났을 때 꼬리까지 다 죽어버리면 그냥 그때 한 키에 그냥 고통받으면 돼요. 그런데 머리는 박살났는데 이 몸통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가 어떻겠습니까? 미치도록 아픈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상상하는 이 용은 어떻게 되겠냐면, 두통에 매일매일 24시간 시달리고 있다. 두통약을 그냥 바가지로 퍼먹어도 그냥 이 두통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통이 박살나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몇 년간 고통받고 있냐면요, 2000년간 고통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시기에는, 우리에게서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탄에게는 적용해 주지 않았어요. 사탄에게는 하루가 하루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 이틀 지날 수 있는 거지만은 사단에게는 그대로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두통을 그냥 시달리며 살고 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두통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빠개지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2000년 동안 이 고통받는 이 고통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이 사탄을 이제 완전히 그냥 종지부 끊어놓겠다. 끊어가지고 끊어서 그냥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사단은 그냥 죽여버리면 그나마 사단은 그래 그때 한번 화끈하게 죽어보자 하고 할 텐데 너 그때 완전히 끝내가지고 어디를 집어넣냐면 너 불못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토록 너 멸망시켜버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탄이요 이 불못의 왕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사탄이 불못 생활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불못은요 사단도 심판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영원토록 이 불못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또 특히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너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우리는 기껏 살아봐도 몇십 년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뭐 1000년, 5000년 이런 걸 몰라요. 우리는 우리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언제 창조된지를 몰라요. 벌써 지금 사단의 나이를 치자고 하게 되게 되면 몇 살인지를 몰라요. 5000살인지 10,000살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10,000년 동안 산 거 아니에요? 10,000년 동안. 그래서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무엇에 대해서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너 이제 고통받게 하겠다. 불못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진짜 2000년 동안 이 두통에 시달리는 것도 미치고 환장할 일인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너의 완전히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단의 모든 관심은 뭐겠습니까?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사단의 모든 관심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 하나 늘어나는 거 사단은 큰 관심 없어요. 물론 사단은 좋아하진 않지만은 사단은 그거 큰 관심 없어요. 뭐 10만 명, 100만 명의 교회 사단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100만 명 교회도 사단은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부터 해가 성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교회 사단이 우리가 볼 때는 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단이 볼 때는 100만 명 교회도 하루아침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100만 명이 되는 그 건물 하나 그거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큰 관심 없어요. 사단이 진짜 관심 갖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즉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 나가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게 되게 되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소망을 갖는 이 땅에 성도들이 있어야지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만약에 이 땅에 메시아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거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없다, 기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언제 출애굽이 이루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언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르짖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우리 도저히 애굽의 이 억압에 못 살겠어요.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부르짖음이 있게 되자 드디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모든 초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막아야 합니까? 교회로부터 무엇을 막아야 돼요? 이 재림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나 가지고 이제 부르짖고 소망을 갖기 시작해 버리게 되게 되면 점점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이 가장 관심 갖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참여한다는 것은 아까 구약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습니까? 메시아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가?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이 재림 신앙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다시 올 거다. 앞으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실 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신부에게 지창금이 필요하다. 너에게 힘이 필요하다. 그 지창금, 그 힘이 바로 무엇이겠느냐? 지금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창금이 되어야지만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뭘 성경에서 반복해 주냐면, 나는 아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처음과 이 끝,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환경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단편적인 예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예수님인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어린 양을 보아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봤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 제자들을 시켜가지고요, 확인을 시킵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왜냐하면 환경 속에서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냥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그냥 이 환경 속에 가려져 버립니다. 여기에 갇혀 버립니다. 여기에 갇혀 버리니까 세례 요한마저 헷갈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라고 확인 작업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온데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던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제가 20년 전에 그분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20년 전에 그분보다 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더 당대 더 크게 쓰여졌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보다 더 크게.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도 비교도 해보았지만은, 그분하고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분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강력히 체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역사를 행했던 분들하고 또 비교해 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데 오히려 20년 전에 그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더 세계적으로 더 쓰임받았던 목회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이 20년 이후에 지금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이 왜 20년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빛나야 되고 더 존경받아야 되는데, 왜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왜 조롱까지 받고 있을까?
왜 저렇게 무너져 있을까? 그런데 왜 저 분은 가면 갈수록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끝까지 가느냐? 그 제가 완전 일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 저한테 일꾼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멋지게 주님의 일하는 사람 했었는데, 저한테 지금 물어보면 일꾼은 누구입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꼬링 지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님,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끝까지 걸어간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계속해서 자기를 관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이 설교 시간에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젠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이모들이 일을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요 딸 3명인데 첫째 이모, 둘째 이모, 저희 어머니 해가지고 여기에 남편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모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저희 만약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로 치게 되게 되면 3명의 사이죠. 요 3명의 사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이 제일 처지는 거예요. 뭐 건강, 외모, 뭐 물질 모든 면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제가 이제 좀 심한 말로 셋 중에서 저희 아빠가 가장 비실비실했잖아요. 이 두 분은 그냥 막 운동 선수 생활도 하고 해가지고 딱 우통 모습은 그냥 막 등치들도 막 근육에다가 그냥 또 운동도 얼마나 했는지 그냥 막 이 무등산까지도 걸어서 마음대로 막 다니고 그냥 좋은 곳 다 먹고 돈도 많고. 근데 거기에 두 사이에 비하면 이 막내 사이는 비실비실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냥 제일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제일 처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두 명의 사이는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이제 떠나신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장수하지 못할 것 같았고 가장 좀 외모도 가장 부족했고 가장 비실비실했던 분은 지금 새벽 예배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또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까지 전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게 비밀이 뭔가 했더니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강성 목사님도 제가 연세가 몇 세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은퇴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니까 계속해서 나는 내 목숨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겠다. 자기를 관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건강도 주고 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에게는요 앞으로 저는 은퇴가 없어요. 제가 은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저는 앞으로 나이가 차게 되게 되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 저를 파송시켜 주세요. 저는 마지막까지 주님 저는 죽음 목숨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런 노년 계획을 안 세웁니다. 주님 이게 노년에 제 아내 손잡고 이렇게 좋은 산이나 들을 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요 일하다가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재밌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어등산 갔다 오세요. 또 갔다 온 다음에 점심 먹고 좀 자고 난 다음에 무등산 갔다 오세요. 월춘산 갔다 오세요. 그 다음 날도 또 산에 가고 반에 산에 매산 들반다 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언제 재미있습니까? 매일 휴가면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휴가도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내일 8월 15일이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할렐루야. 왜 좋아하십니까? 매일 백수로 노는 사람은 8월 15일 아무 소용 없어요. 관심 없어요.
직장 다니다가 하루 쉴 때 그게 꿀맛인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3박 4일 4박 5일 휴가 받을 때 그게 기쁜 거지. 매일 나는 산에 갈 수 있다, 나는 매일 들에 갈 수 있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바다에 진짜 좋은 데 살아보세요. 매일 그거 보고 있으면요 거기서 안 놀아요.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서울 가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가을에 1박 2일 여행 가세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일정을 어디로 잡아놨냐면 서울로 잡아놨어요. 저는 서울 왜 가? 뭐 우리 가서 남산 구경할 일 있어? 뭐 남산 구경하고 뭐 유람선을 타고 우리도 서울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가지 왜 그냥 그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뭉쳐 다니면서 그냥 4, 50명이 뭐 남산 갔다 이러면서 와 남산이네 구경하고 있고, 유람선 타고 있으면서 저 타고 하면서 그 서울 구경.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사람도 서울 구경 안 해요. 우리 사람들 여기는 서울 구경하러 갑니다. 우리 청년들 가죠, 학생들이요.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 또 어디로 갑니까? 서울 안 가요. 딴 데로 가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다. 딴 나라로 갑니다. 또 그 일본 그렇게 좋다고 해도 일본에 사는 사람은 또 어디 옵니까? 우리나라 오고 또 다른 나라 가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쉬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재미있지만은 매일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게 주님 그렇군요. 주님 저도 이 죽는 그 순간까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마지막에 은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파송자가 되기를 원해요. 파송자가 돼가지고 그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에 가가지고 주님의 일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주님의 일 끝까지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이모저모로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가서 참 저한테 참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80세냐 가까이냐 70대 중반이나 아마 되시는 것 같은데, 70대 중반이 여러분 어떻게 학생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학생의 사역을 저한테 하려면 저도 지금 부담스러워요. 옛날에 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학생들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인도했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가 더 편하냐면 전 작년이 더 편해요. 그래서 학생의 사역하면 저도 젊은 사람한테 맡겨주고 싶지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70 중반 된 분이 지금 학생들하고 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나가게 되게 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이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어둠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어둠을 물리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냐하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그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 만만치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나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자를 보게 되게 되면 그냥 내 인생 그냥 가슴만 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와 이게 뭐야, 내 인생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건가?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루하루 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뭔가 잘 되는 면이 보이면 그나마 소망을 가질 텐데 별로 잘 되는 게 별로 보여지지를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나도 그냥
바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게 되게 되면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환경을 속에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걸 총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9절 말씀 보실까요?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 반모 섬에 있습니다. 언제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다니엘은 언제 사람입니까? BC, 즉 기원전 600년대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에게 또 2600년 전의 사람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한테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는 게 되면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주님, 나한테 왜 보여줘요? 지금 나한테 당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서 실업자에게는 주님, 난 당장 지금 회사를 취직하느냐 마느냐, 이게 나한테는 중요한 과제예요. 지금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지금 당장 달려 있어요. 난 지금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지금 나의 관심은 이거지. 무슨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요한에게 왜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이 관심이 사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요한은 지금 나이 지금 80세 넘어서 반모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에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내 노년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들의 왕국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왕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 더 전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또 2600년 전에 살았던 이 요한에게 다니엘에게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여줄까요? 이게 안 보이면요, 지금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보여져야지 내가 지금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을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언제 정확히 성취되어질지는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현실,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이기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요, 이미 무엇이 보이는 거냐면 졸업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으로 살고 있는데 나한테 딱 무엇이 보이는 거냐면 서울대 졸업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3 생활이 갑자기 신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과거에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이 주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주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과거 이 검사 출신이었어요. 검사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서 우리 앞으로 목회자들도 법을 좀 알아야 한다 해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고 이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 이렇게 강의를 자주 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이 지방에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법대 있잖아요. 전남대도 전남대 법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대 강의를 나간대요. 그럼 1학년 때 이제 법대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꿈을 갖고 법대에 들어갑니까? 앞으로 나도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 판사, 변호사가 돼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런 꿈을 갖고 딱 들어와서 이제 딱 1학년 1학기 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막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판사와 검사가 되겠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1학년 때부터 딱 마음먹고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초를 딱 치냐면 선배가 이제 온답니다. 선배가 이제 3, 4학년 선배가 딱 와가지고 도서관에 와가지고 너 뭐하냐? 네 선배님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하고 있냐? 내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너 뭐 되려고? 네 앞으로 판사가 되려고요. 검사가 되려고요. 변호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선배가 그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야 우리 학교에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검사 된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이 선배를 잘 봐. 우리 학교 통계를 봐봐. 말만 법되지 안 돼. 그래가지고 선배가 초를 딱 치고 친답니다. 그리고 거기 한 명이 또 선배가 또 다시 와서 맞아 안 돼. 나도 1학년 때는 그랬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간 사람이 있어야지.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이 있어야지. 안 돼 우리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똑같이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술 먹어가면서 놀면서 다닌대요.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이제 신입생 나중에 1학년 오잖아요. 그럼 가서 또 그렇게 해서 초치는 겁니다. 야 우리 학교에서는 안 돼. 야 사법고시는 고사하고 공무원 시험도 힘들어. 안 돼. 그러면 그 안 된다는 말에 그냥 처음에 막 검사 판사 그 꿈이 다 사라지고요. 이제 나중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중 후배까지도 이제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지방대에 다닌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선배들이 그냥 딱 소망을 그냥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선배가 와서 무엇을 오래 보여줘야 됩니까? 맞아. 야 나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도 우리 해가지고 우리 학교를 한번 빛내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빛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소망을 딱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안 돼, 우리 학교에서는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분이 보기에는 학생들을 보게 되게 되면 지방대나 뭐 스카이 대학이나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웬 제가 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웬 사람의 능력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머리가 우리가 기껏해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머리 2%도 제대로 못 썼다고 하잖아요. 98%는 못 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우리 아인슈타인이 2%도 못 썼다고 우리 몇 퍼센트 쓰고 가는 겁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기에는 1%도 제대로 못 쓰고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너 2%, 3%만 써도 넌 천재가 돼버려. 너에겐 그만큼의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거를 줬는데 네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고 있건 2016년도에 살고 있건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너희가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얼마든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있어서 이제 하는데 아까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그 집회할 때 막 혼냈어요. 야 지금 학교 몇 명이라고 그 등수에 드느냐. 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하고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위로의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은 좋은 대학 못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진짜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서요, 이 무디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글씨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목회자들 중에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좋은 대학 나와야지 크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 그 윤석정 목사님도 말씀하신 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들은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소망을 너희가 갖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전에 다니엘서를 보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와 이런 계시록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계시록이고 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현실 속에 이 다니엘이라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나중에 다니엘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요, 새 왕을 경험하게 돼요. 새 왕을. 아까 지금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게 되면 누구 때 총리가 됩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돼요. 벨사살 때도 또 총리로 또 쓰임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왕이 아니라 네 왕이네요. 그 다음에는 이 이제 메대 사람인 이 다리오가 또 왕이 됩니다. 또 다리오 때 또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 나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 다리오 때 이미 바뀌어 버려요.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 여러분 이 세계에서요,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총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리오 때 또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때 또 총리가 됩니다. 네 왕, 또 제국이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가 돼요. 나중에는요, 벨사살 왕 때요, 이 환상을 보면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만약에 이거를 해주는 자에게 내가 너를 셋째 총리로 세워가면서 선물을 이렇게 주겠다 막 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이가 거의 80세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니엘이래요. 왕이시여, 그 선물 필요 없어요. 그 왕 가지세요. 난 총리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환상 풀어줄게요 하면서 그 환상을 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포로예요.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국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가 소망을 갖고, 어린 시절에 부터해서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내가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순종하고 나가게 되니까, 그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망할 것 같은데 다니엘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이 요한도 보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망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절대 안 망하고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계속 심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때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열매들이 언젠가는 맺혀질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시점을 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나오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주님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포기하려면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하시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고 하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봐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게, 필구야 봐라, 나에게 있어서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야. 근데 네가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한번 해봐. 그러면 하루에 이룰 것을 네가 1000년 동안 해도 넌 못 이룰 거야. 한번 해봐. 인간이 네가 이루어봤자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 만약에 저한테 너 한번 돈 모아가지고 한번 집 한번 사봐. 너 몇 평 집 살 수 있니? 또 그것도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강남에서 한번 사봐. 그러면 제가 모아가지고 강남에서 20평도 못 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강남에 20평짜리 아파트가 한 평당 몇 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7억인가 8억에 분양이 됐답니다. 그러면 저한테 넌 평생 모아가지고 한번 사봐. 그러면 강남에서 한번 사봐라. 그러면 주님 20평도 못 사겠네요. 그럼 주님이 20평짜리도 하나 못 사는 게 뭐 하면 와 완전히 기죽어잖아요.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세울 수 있는지. 네가 한번 집 한번 사봐라. 몇 평 늘릴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딱 만약에 50평짜리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가 엄마 와보세요. 그 딱 보면서 목사님 집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 고개가 이렇게 힘주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성도가 그냥 그 성도는 그냥 500평 이상 되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이것도 집이에요? 너무 좁아요. 그럼 저는 갑자기 목에 힘들어갔다가 음매 기죽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나는 해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일평생 모았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걸 가지고 강남에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일평생 모은 거를 쟤는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수준이야? 라고 하면 기죽는 것이죠. 그럼 너한테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네가 1000년 동안 한다 하더라도 너는 하루 할 수 있는 분량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너를 통해서 하루에 이룰 수 있어. 그 말씀이 저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그렇군요. 왜냐면 여러분도 이런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주님 언제 쓰실 거예요? 세월은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쓰임은 받는 건가요? 가능은 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 중요한 거는 네가 나와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면서 네가 나와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나는 나이와 상관없어. 지금 이 요한이 계시록 이런 몇 세에 지금 쓰고 있습니까? 80세가 넘어 쓰고 있어요. 한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1000년 동안 이룰 수 있는 것을 난 너 하루를 통해서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너와 나와의 일치다.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생 노력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